룻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고난의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룻입니다. 룻기는 남편을 따라 이스라엘로 온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고부간의 화목을 건면하기 위해서나 여인의 현숙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는요, 이방의 보잘것없고 비천한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되며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까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무가치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 왕마저 비천한 이방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구원의 보편성을 룻기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의 기쁜 소식에서 제외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하면 모압이라는 나라의 한 여성이, 이게 모압은요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을 신에게로 잡아서 드리는 아주 패역한 족속이거든요. 그 나라에서도 아주 무시당하는 한 여인이 구원의 기쁜 소식에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헤세드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입니다. 자비, 선대, 은혜, 인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를 포괄하고 있는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나와의 따뜻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난당한 가정을 향한 헤세드가 오늘날 룻기서에도 나오미의 그 가정에 나타났듯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도 여인이 대수롭지 않는 여인이고, 유대 백성들도 신약 시대에 인구를 계수할 때 여인들의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인데, 구약 성경 시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죽여서 그 신에게 바치는 그 모압이라는 나라, 그 모압이라는 나라의 한 여성, 이름 없는 여성,
그 자까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일컬어서 성서학자들은 인류가 낳은 최고의 단편 문학이다, 혹은 영롱한 진주다. 룻기 앞뒤를 여러분 딱 보면 사사기를 읽으니까, 사사기를 여러분 보았지요? 참 사사기는 끝나고 나도 마음이 찝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사악하고 완악해질 수가 있을까?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으면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낼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한 형제들끼리 싸워서 남자들의 씨를 말릴 수가 있고, 또 그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족속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보쌈하도록까지 허락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 그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이 중간에 이 룻기라는 영롱한 진주 같은 책이 있어서, 이 룻기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따스한 마음,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구나, 고난도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구나, 그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사랑받은 책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추수가 다 끝나고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 앉아서 룻기를 읽곤 하였습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나누고 은혜 받은 책이 룻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들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는 가장 어려운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때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살았던 시기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허락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죄도 허락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룻기는요, 이러한 혼돈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던 흉년 이야기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개판이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이 흉년을 못 이겨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남아있지 않고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하던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에브랏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에브랏 사람. 에브랏 사람이 뭐냐?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룻기를 지금까지 바라보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며 예수님이 태어난 땅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곳에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호미가 바로 이곳 사람이었다라고 룻기는 시작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복선이 깔려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도 하는 이제 빵을 만드는 공동체를 베들레헴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로 떡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브라다라는 뜻은요, 풍요로운 수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사실 같이 부르는데 양식이 풍부해서 떡상을 항상 받고 사는 곳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던 유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행복하면서, 유다는 이런 말이 찬송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에브라임,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들은요 항상 곡식이 풍속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찬송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풍요한 땅인데 이곳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흉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떡상이 있는 아주 풍부한 곳, 풍성한 곳 에브라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년을 맞게 되었다. 지금 몇 가지의 복선이 계속해서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씩 이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흉년, 실패, 좌절의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까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러한 흉년을 맞이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흉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흉년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 흉년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바람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 때에 여기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한 선택이지만 어떤 선택은 아주 중차대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그의 인생에 크다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항상 좋은 선택을 하고 장로님이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할 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그런 선택을 잘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선택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꿈을 꾸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결정하는 거 보면 그의 상황과 여건만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선택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 5절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때에 한 가정이 선택을 합니다. 이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려는 곳은 이스라엘을 떠나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압 나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흉악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으로 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풍요롭고 조건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빵을 찾아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룻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조카 롯이 뭘 선택했습니까? 보이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조카 롯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1절에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잠시, 이 거류하였다는 말은요, 잠시 머물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에 아주 흉악한 흉년이 들었으니까 가서 잠시 모압에 머물려고 했는데, 그 새벽녘 성경을 보면 참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했다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흉년을 좀 피해보려고 잠시 모압에 머물려고 했는데 10년의 세월이 히리릭 지나가 버렸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상징인 모압으로 내려가서 잠시
그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버렸다고요? 10년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잠시 내 사업 좀 잘 안정하게 해놓기까지 잠시 하나님을 좀 뒤로 하고 교회 일도 좀 내려놓고 잠깐 내 일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 잠깐이 영원히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아이고 회개할 시간도 없네 하고 죽었던 사람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하나님 좀 뒤로 하고 잠시 교회 일 좀 내려놓고 잠시 내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이 바보입니까? 사단이 우리 사람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잠시 하나님을 좀 뒤로 미루려는 그 순간에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밀 까부르듯이 까불려 가지고 평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그 점을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몸 좀 건강하게 하려고 골프 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습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돈 좀 잘 벌고 나서 하나님 잘 섬길게요. 목사님 잘 도와드릴게요. 애나 꽃가마 대추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 있잖아요, 복금 당첨되면 목사님 다 드릴게요. 아직 복금 당첨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흉년 때에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을 하나님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흉년을 당한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했죠?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네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 빼앗길 뻔했잖아요. 남자가 뭐 저래? 이삭은요, 이삭도 흉년 때에 농사 지어서 그의 100배나 없고 마치 거부가 됐잖아요.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이삭도 똑같이 했습니다. 다윗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평생이 흉년이었습니다. 아들이요, 왕내어놓으라고 목에 칼을 들이댔지 않나요? 신하가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나요? 다윗은요, 흉년을 잘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광야가 없이 가나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흉년 때에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점,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아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그것은 그들이 10년 동안 인간적인 생각에 함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고통을 겪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이 이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말론이라는 아들의 이름 뜻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병치레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이 아들은요, 병치레만 하다가 결혼하고 죽었다. 손자 하나 못 낳고. 기럝이라는 뜻은 상실했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는데, 그 결과가 병치레하다가 죽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 뜻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베들레헴에서 성부를 봐야지요.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성부를 봐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모압으로 도피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나오미는 이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더 이상 기쁨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어버렸죠. 자기와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요, 마라, 쓰다.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이 기쁨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쓰디쓴 인생의 고난 그 자체를 다 안고 사는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 머리끝이 쭈삣쭈삣 그렇게 그냥 솟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런 상실의 고통에 있는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끝까지 이 나오미에게 자신의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요, 남자들을 다 죽이셨지만 나약한 여인들은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비, 선대하다, 은혜를 베풀다, 인애하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헤세드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하나님과의 따뜻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남편 다 죽고 자녀 다 죽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오미를 신실하게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와 하나님이 그때부터 따뜻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의 폭풍우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가십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올 때요, 우리가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헤세드를 그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흉년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시면서 그 나오미에게 소중한 한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1장 3절 말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요? 죽고,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십시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뭐하였으며? 남았으며. 다시요, 죽고 남았으며.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3절, 4절, 5절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요 돌로 잔인하게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며,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은 잘 기억하지만 우리가 셋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이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정에 가인과 아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서로 질시하여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화평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가정을 찾아가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르는 가정으로 회복시키셨다. 나오미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함 여인 룻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나오미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남은 사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요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인생의 신비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살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이 인생의 신비인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뭐 했으며? 남았으며. 은혜 아닙니까? 죽는 것이 저주입니까? 그의 두 아들이 남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그 나오미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잘 보호하게 되었고, 그 나오미가 바로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라는 말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남았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인생 스토리를 이해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두 며느리 중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남은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남은 나오미는 그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룻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모세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요, 살인자 아닙니까? 그렇게 대릴 사이로 들어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을 때 그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의 집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지금 사르밧 가부가요, 자기 한 아들과 함께 이제 한 끼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가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남아있는 바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다 고난이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남아있는 것에 관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건강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거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루카 같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퍼져나갈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가정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 손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